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복음 전도서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따라합시다. 믿음.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다,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자 하는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가 그러면 믿음이 되어져요. 믿는다, 믿다라고 하는 이 동사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만 98회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98회. 또한 요한복음은 연역적인 접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말부터, 다시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머리말이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서원이잖아요. 그 머리말부터 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고스가 바로 그 말씀이 창조주이시며, 또한 여기 말씀 로고스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그것도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들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시면서 거침없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요한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어둠 속에 선포하고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으니,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니, 빛을 증거하고 있으니 바로 복음 전도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시초를 통해서, 자신의 오심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그니라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그니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나는 용법을 하면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뭇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될 때,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정확하게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용법, 신학적인 용법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뭐뭇이다 하면서, 아까 포도나무요, 또한 뭐예요? 또한 양의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고 에이미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뭐뭇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자들이 묻든, 또한 바리새인이 묻든, 서기관이 묻든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구약에서는 내가 그니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묻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마치게 되어지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놓겠다고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된 대로 모세를 애굽 땅에 자기 백성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가도 모세가 가게 되어지게 되면, 네가 누구냐, 네가 섬기는 자가 누군데, 너에게 명하여 준 자가 누군데 우리를 옮기라 하느냐,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기하게 되니까 오늘 예수님은 신약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약속된 그니라, 메시아였던 그니라, 그리스도로 온 그니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모세의 입에 담아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의 이름을 담아주시기를,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그니라,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이미 용법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4주 동안 성탄절에 대해서 할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 족보에 대해서, 그 태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목수로 있는 그의 요셉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세상 만방에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가 내가 그니라. 여러분,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를 따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나사렛 동네에 가난하기 짝이 없는 한 가정의 그 자녀인 줄 알았는데, 그가 자기를 드러내기를 내가 그니,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곧 하나님이다 얘기를 했었을 때 가히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이 사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얼굴이 어떻게 수줍어서 숨는다든지 굽히지 않으시고 절대 굽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고 아직도 아주 눈이 살아있어 상대를 뚫어보며 그 심령을 깨뚫어보면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새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나눠보게 되면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4가지가, 요한복음을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4가지가 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2번째, 3번째 다시 세상을 떠나, 3번째, 4번째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은 알기 쉬운 요한복음의 개요를 다 담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4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요. 저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적인 그 말씀이, 이게 전부 소원입니다. 머릿말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머릿말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왔음을, 어떻게 나왔음을, 나온 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갓난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고 하는 말씀을 아예 새겨버립니다. 누구도 이 진리는 건들지 못하도록 새겨버리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가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잘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을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누구냐?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빛이 누구냐?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빛이 누구냐? 로고스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 이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 이 빛이 뭐냐? 어둠의 빛이다. 어둠은 뭐예요? 이 세상에 왔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뭘로? 죄로 어둡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악으로 깜깜한 암흑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하나도 없고 생명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 빛이 이 세상에 비췄다. 어둠에 비췄다. 찾아왔다. 그런데 이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는가 하는 말씀이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므로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그리스도는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는 빛으로서 이 어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러면 영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저렇게 빛으로 오고 창조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이 로스를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어둠에 물러가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또한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둠을 떨쳐버리고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는가?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상에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스도는 신이시지 않습니까?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 창조주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뭐예요? 엘로힘 안에 뭐가 들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선포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어떻게 그러면 신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셨는데 영접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창조주를 모셔드리지 않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생명을 취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니까 죽음으로 여전히 있게 되어지고 내가 빛을 모셔드리지 않게 되니까 여전히 어둠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영접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6절부터 13절, 4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죠. 14절부터 18절까지. 자, 그러면 14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4절 한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인카네이션 그래요. 이 원어로서는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셨다 할지라도 영접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모셔드리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근데 모셔드리려고 하게 되니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어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내가 모셔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때? 세례 요한은 뭐예요? 너가 선지자냐 물을 때 아니나 선지자 아니다. 네가 그러면 성경의 기록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냐? 아니나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 정체성이 뭐냐? 무엇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여기에 세례를 주면서 예수를 증언하면서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냐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강야의 뭐예요? 강야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외치는 강야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로서 바로 오실 메시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증언해 준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곧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증언함을 듣게 되어지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어지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는 세상에 이렇게 성육신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곧 로고스라고 하는 영혼을 담고 요한문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지은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요한문헌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문헌 전체의 서두에는 항상 말씀, 그것은 로고스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부터 있는 이 뭐예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로고스 말에 태초부터 있는 로고스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 기억해 놓으세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했어요. 피 뿌린 옷,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로고스, 말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 이 옷을 입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요한복음의 첫 번째 그 부분이 1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 네 부분으로 나누는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뭐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하는 이 말씀이 이 뜻이 되어져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띄워놓으세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세상에 왔고. 예,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12장 50절까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상에 왔고 저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왔고 1장 19절부터 12장 50절에 증언들 다 증언들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증언들 이루어졌는데 이 증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따라합시다. 7표적. 7가지의 표적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50절까지 있는 말씀에. 자, 그 다음에 7가지 표적의 메시지 표적을 전하게 해서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 되어지고 예수님 공생의 첫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7가지 표적들이 바로 12장 50절까지 있는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7가지 표적을 보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길래 메시아 10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저 일을 저가 한단 말인가? 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예수님이 로고스고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해도 그가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얘기해도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일반 백성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안 믿잖아요. 율법사들이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7가지 이 메시지가 표적이 떨어지게 되어질 때 메시지가 떨어지고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하는 선민 이스라엘 향해서 다 말을 나눠줍니다. 그 뜻을 그거는 그런 거야 해서 하나하나 설득하고 다독거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와 환경과 역사와 이 모든 진리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 메시지가 따라합시다. 7가지 다마로 기록되고 있으며 7가지 오해한 그 백성들에게 7가지 다마를 담아서 얘기하고 7가지 다마를 끝난 다음에 하도 답답하니까 마지막에는 명확하게 선민 이스라엘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용법을 사용해서 내가 그니라 그가 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뭐뭇이라 하면서 내가 포도나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바로 양의 문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선한 목자요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새기심으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 여러분 전체의 메시지를 제가 1절부터 몇 절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7가지 표적에 대한 메시지, 7가지 표적에 대한 사건을 하나하나 다루게 되어질 것이고 7가지 표적이 끝나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7가지 다마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해한 그들에게 설명되어지는 사건의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에고에임이 나는 포도나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7가지 바로 이 에고에임이 용법 이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강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말씀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 우리 앞에 남는가? 따라합시다. 예수만 남게 되어져. 예수를 믿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알아듣는 것이 요한복음이 되어집니다. 물론 깊이가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또 정독하며 연구하며 따르는 사람은 요한복음의 이 깊이가 또 다른 깊이로 와닿게 되죠. 이렇게 그러나 얻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벌써 끝날 때 다 됐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 선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물질적 존재를 입으시고 이 물리적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셔서 33년간 영원한 로고스의 성육신으로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어둠, 이 세상의 물리적 육체가 되셨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담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이 어둠에 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담당하여 구원으로 끌고 가겠다고는 담지자가 되어 책임자가 되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매 시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구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영광받는 가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